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 바울이 되어서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울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학적으로 체계화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울의 과거를 잘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였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의 기억 속에는 이 사울은요, 두려운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울이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공포와 트라우마는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서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바나바를 붙여주셨습니다. 사울은 이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서 사도가 될 수 있었고 또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사울의 입장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사울은요, 이전에 함께 하였던 바리새인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0절과 29절 말씀. 사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다혈질이에요.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조급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그 믿음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자 20절에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즉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29절 말씀. 사울의 동료였던 유대인들은 배신감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사실 사울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야말로 이 유대교를 이끌어갈 지도자라 생각을 했어요. 최고의 바리새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기대감은 결국 살기로 바뀌게 되었고 그들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조차 이 사울을 지금 배척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이 사울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사울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울이 누구입니까? 내 가족을 끌고 가서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내 친구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그 원통함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 사울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울은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주동자입니다. 대제사장에게서 성도들을 핍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또한 사울은 똑똑한 사람이죠. 전략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라면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 더 많은 교인들을 한 번에 잡기 위한 계략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울의 회심은 거짓된 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요, 지금 유대교 안에서도 또한 기독교 안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이 생긴 초신자였지만 교회는 그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처럼 여러분 끝까지 시간이 흘러갔으면 사울이 사도의 신앙까지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끝까지 교회에서 배척을 당했다면 사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막막했던 사울에게 바나바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은 초대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12사도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바나바를 선택하셨을까? 왜 바나바를 사울에게 붙여주셨을까? 특별히 바나바는요, 좋은 성품으로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본명은 사실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데에 항상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품어주며 특히 이 사울처럼 배척당하고 외면받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권면의 사람입니다. 이처럼 별명처럼 불렀던 그 이름이 결국에는 그의 본명을 앞세우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 바나바의 인품은 선하고 착하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울을 바라볼 때에도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이 바로 권사의 모습입니다. 권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당회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교리와 장정을 따르면 권사의 직무는 신자들을 신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권사님은 시험 든 사람을 위로해야 하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나바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신앙을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낙심한 자가 있다면, 시험 든 자가 있다면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권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권사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사울 곁에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바나바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바나바에게 사울을 향한 좋은 마음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의 동역자이자 친구였던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 사울의 옛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울의 잘잘못을 따지고 그를 향한 비난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에 안아주고 믿어주었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와 같았던 사울을 용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 바나바와 같은 권사님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새 가족이 전도가 되죠. 새 가족이 전도가 돼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새 가족은 사실은 은혜 받겠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 가족들에게 은혜는 너무나 고차원적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새 가족이 불신자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랑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처음 교회 나오는 불신자들에게, 우리 새 가족들에게 권사님들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같은 엄마지만 큰 차이가 있죠. 시어머니의 눈에는 이 며느리는 항상 답답하고 부족해 보이고 밉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의 눈에는 딸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딸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말인데, 같은 의미인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잔소리처럼 들리고 친정엄마의 말은 사랑의 언어로 들리게 됩니다. 충북 단양에 한 시골 교회가 있어요. 아주 작은 시골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큰 도시에서 귀농을 한 부부가, 이사 오신 부부가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되셨어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두 부부가 함께 교회에 나왔으니까 목사님은 정말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친 이후에도 부담 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이제 대화를 나누려고 하셨는데 이미 그 교회 권사님이 먼저 이 부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이 권사님도 오랜만에 교회에 새 가족이 들어왔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너무나 기쁘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 왔다가 다른 교회 가면 저주받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농담 섞인 말로 막 윽박지르는 거예요. 때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헌금 시간에 발생한 사건이라서 이 목사님은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뒤늦게 사모님에게 들어보니까 이 부부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봉투에다가 넣어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지폐를 헌금함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권사님이 보고는 헌금함에서 그 지폐를 빼서 다시 드리면서 이거 봉투에 넣으셔야 된다. 이름을 꼭 기록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하셨다는 거죠. 반드시 봉투에 이름을 써서 올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런 법도 없는데 그렇게 오바스럽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집으로 가려는 그 두 분의 손을 붙잡고 막 세게 흔들고 억척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꼭 오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부의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부부를 만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겠구나. 그 표정에서 부담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권사님은요, 본인 생각에 꼭 필요하고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새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옳은 말이 아니라 배려의 말, 사랑의 말이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옳은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 권면의 말, 따뜻한 사랑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 속에 배려와 사랑이 없으면 결국에는 잔소리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여러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잔소리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언어, 배려의 언어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는요, 이 사울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의 언어로서 그를 세워주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이 사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사울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울을 사랑으로 섬기고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바나바는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한 어떠한 말씀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담대하게 변호하였다는 것이죠.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변호하게 되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문도 점차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사도의 반열까지 올라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 바나바 한 사람의 권면과 배려와 사랑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바나바와 같은 권사님 한 분만 계셔도 우리 교회의 역사가 뒤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하고 권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서운한 일이 생길 수 있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화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상처받은 사람 옆에 권면할 수 있는 권사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제 금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참 금식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몰래 죽을 사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다른 제자에게 들키고 만 것입니다. 화가 난 제자들은 이 죽을 먹은 제자를 붙잡고 와서 프란시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분노하면서 말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금식하고 있는데 이 자는 혼자 몰래 가서 죽을 사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들은 프란시스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져온 그 죽을 그 자리에서 마셔버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죽 진짜 맛있구나.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때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금식하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여 쫓아내려고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금식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일이다.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형식에 머물러 있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며 모든 고통의 멍에를 꺾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히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확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죄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울은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죠. 죽일 놈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울에게 핍박과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러한 사울까지도 사랑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배려하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바나바처럼 사랑의 언어, 위로의 말, 배려의 한마디로 지금 낙심하고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물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바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주님께 그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처럼 죄인된 괴수까지도 품에 안고 그를 위로하고 배려하며 사랑의 언어로 세워줄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